가운데 주하게 맡겨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 돌아보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빠른 쾌유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은혜에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 받으려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탐하는 우리는 한숨과 탄식의 생활 가운데서 불평뿐이던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송이 솟아나게 하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부끄러이 여기며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지만 버리지 못함을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육신에서 세상의 것이 부러워하고 흔들렸음에 주님을 만난 초심의 만남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밀하고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삶의 관여에 요구만 하고 그에 대하여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망각하는 삶에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손길이 되게 하소서. 충실하게 사는 사무엘의 겸손과 충성의 삶이 되는 사무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합니다. 비어버린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고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하여 부부가 되게 하시며 남편과 아내로서 자신의 몸처럼 서로 사랑하고 주께 하듯 존귀 여기는 부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의 문제가 주 안에서 없어지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권사님의 아픔이 교인과 가족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아픔이 교인과 가족에게 힘듦이 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소서. 또 병석에서 질병의 아픔과 힘든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노종들의 주께 향한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 가득하게 하소서. 유년부의 꿈과 학생부의 성장과 청년부의 열매가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살피며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고 주께 간구하며 용기 있는 순종과 참 겸손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님과 교사들에게 몸과 마음의 단비를 내리게 하소서. 코로나로 식었던 목장 공동체를 다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하소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가 주일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안식과 평안을 주는 찬양대에게 함께 하시어 하늘의 천군천사 같은 종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새 힘을 공급하여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의 열린 가슴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4쪽, 415쪽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으로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에 환난을 당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손 그렇게 하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 중에서 기억이 나고 애착이 가는 작품이 혹시 있습니까? 미국의 시인데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경매장에 한 낡은 바이올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올린을 보면서 3달러 까지 불렀지만은 낡고 먼지가 쌓인 이 바이올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담듯이 자기의 손수건으로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이올린에 늘어진 줄 헨을 쪼아서 음정을 잡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거기에 경매에 모인 사람들을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감에 젖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있었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이 노인은 누구였던 것이죠?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 곡이 연주되어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선율을 들으면서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얼마까지 치솟게 되느냐 하면 3,000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재 시세로 310억까지 치솟았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우리의 인생이 맡겨질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연주가 우리를 통하여 이 우주에 연주되어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블레셋, 요즘 말하면 팔레스틴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패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장정들이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와서 진정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분석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들이 왜 패배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살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로 우리는 전쟁에 패배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이제 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는 것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건너는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여서 요단강의 언덕까지 차올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항상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같이 물이 뚝 끊어진 것이죠. 흐르던 물이 멀리 아담성이라고 하는 곳에 쌓여서 여러분 댐같이 그렇게 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강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신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성벽에 이중벽으로 되어진 높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높은 그런 성벽으로 이루어진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토성을 쌓아서 그 성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넘어가거나 또는 갈고리를 메어서 성에 걸쳐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이 군대가요, 이 여리고성의 군대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이제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궤 앞에 전이다를 세우고 그 법궤를 두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본대가 뒤를 따르게 하고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우리가 가진 상식과
믿음 사이에 항상 갈등을 노출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루 한 바퀴 돌면서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고 하십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쏟아지겠죠.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틀째 돌았습니다. 3일까지는 그래도 돌 수 있습니다. 4일째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침묵하며 기도해야 할 순간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요,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삶을 투영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지도자들의 분석 속에 법궤를 가져왔지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원인을 어디에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탐욕의 나쁜 행실을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않는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하나님 탓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빠져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음이 빠져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자기 주장, 의지, 고집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패배한 이유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왜 패배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이 진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우리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습니다. 법궤를 아무렇게나 수단화해서 가져오기만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는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를 다 통찰하여 보았는데,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종국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떨림입니다. 이 예배의 연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함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그분 앞에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요, 이 신앙은 인간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생은 파산합니다. 그 믿음은 파산한다는 거죠.
그분이 선포되는 말씀요, 가슴에 존중히 여기고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키는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작동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의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 전락합니다. 파산한다는 거죠. 위험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요, 법궤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왜 패배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렇게 이제 돌고 감침으로써 그 여리고성이요, 이중백으로 이루어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요단강 이 강물이 홍수가 나서 흐를 정도로 그렇게 내리는 그 강물이 법궤를 앞세우니까 끊어졌는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패배합니까?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내 상황보다 말씀을 앞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지 않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또 높이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그룹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내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소리를 울려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땅이 울리도록 진동하도록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레셋 진영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들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킨 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한 신입니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그 왕을 죽이고 그 멸절시킨 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부쉈던 왕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 신이 이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술합니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비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력보다 블레셋 진영의 군사력은 50배,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훈련된 군사들도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이 법궤가 들어왔다는 이 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화면을 통해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왜 그런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정보통이었던 라합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적어놨지만 10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우리가 듣자, 여리고 성입니다.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제의 유일하신 신들 중에 신이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초토하시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부수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강력한 족속입니다. 이거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히타이트 족속, 다시 말해서 헷 족속인데 성경에는 이거는 세계에서 최초로 설기 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 히타이트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었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전보를 통하여 이 사실을 보면서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지역을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왔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행하여서 블레셋과 지금 마주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법궤가 왔다는 이 부분으로 참혹한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구절을 화면상 요약해서 해석적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토백이고 이 조그마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느니 차라리 대장부답게 싸우다가 다 죽자.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과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참히 깨지고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법궤가 있다고 땅이 울리도록 외치는 찬양의 선포가 있다고 한국교회가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수단화하는 이 시대의 구약교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자기들끼리 소리치고 감동받고 자신감이 사기가 충만하다고 승리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은 전 앞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앞에서는 저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눈물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일까요? 이전보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냐? 홈리와 비나서처럼 그 제사를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하는 그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림이 하나님의 임재의 손을 느끼게 하는 역사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차 전투에서요,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라고 블레셋 그 군사들도 전부 다 예측하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위한 전쟁을 준비했는데 뜻밖에도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혹합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온 이제 전령자의 소식을 듣는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연로하고 몸이 비둔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석사합니다. 여러분, 그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남편의 천사 흑괴가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고. 그렇게 짓고 죽음을 맞이하죠. 이 상황, 초토화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희망의 불이 꺼집니다. 모든 역사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에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흑해가 빼앗겼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고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그 차디찬 동토가 되었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천악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역사도 드러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팔레스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법궤가 빼앗겨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한 이 전쟁에서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신을 상징하는 임재, 그곳에 임재가 있기 때문에 법궤를 전리품으로 취하여서 어디에 둡니까? 블레셋 최고의 제1의 도시, 해양 도시죠. 아스도스로 옮겨가가지고 다곤의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 다곤의 신을 보시면요, 해양 도시답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고기의 이 밑에 부분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곤신에게 절하는 것이죠. 이 다곤신은 바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배했던 이 바알 신앙,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입니다. 삼손이 이제 죽으면서야 두 눈이 뽑히고 이 다곤 이 축제가 있었죠. 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걸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삼손이 이전에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이렇게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함께 죽었을 때 숫자가 더 블레셋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 신전이 다곤 신전입니다. 자산과 풍요를 기원하고 곡물과 업의 풍요를 가져오는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곤 신이요, 이 바쳤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아마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 이 신이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들고 법궤 앞에 얼굴을 대고 경배하듯이 넘어져 있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은요, 여러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비밀을 붙인 채 이 다곤 신상 거대하죠. 사람들을 불러서 원래 자리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에 일찍이 들어가 보니까 머리와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손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전에 들어오는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집에 들어올 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있다 보니까 문틀 밑에 거를 없애는 것이죠. 그 문지방을 없앱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이 문지방은요, 신들이 위치하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조상들이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막 뭐라 하겠죠.
로봇 청소기 편리하려고 신을 무시하냐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곤의 머리와 두 목이 절단되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지방을 밟고 들어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율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하도록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나타나서 다곤 우상, 거대한 우상을 목을 빼고 손목을 빼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아차리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내세우는 상을 만들어서 내세우는 다곤의 신의 목이 잘렸습니다.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문지방에 걸쳐져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람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우리의 신이 이겼다. 다곤이 이 법궤를 받침으로써 모든 신 중에 신으로 높아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확대되는 것이죠? 제1의 도시 블레셋, 팔레스틴 제1의 도시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 해양도시 전체로 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블레셋 제1의 도시인 이 아스돗에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 정도로 독한 악성 종기가,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성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아시죠? 6번째 재앙이 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읽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재앙들은 상세하게 적고 그 피해 사항을 적는데 악한 종기의 재앙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마치 몇 줄, 두 줄인가 이렇게 진술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땅에서요, 하나님의 이 악한 종기 바이러스의 재앙은요, 그 도시를 전체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통곡의 소리가 온 지역의 손을 덮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만들어봤자 법궤 정도 이 가정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요,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고 잔뜩 승리에 기뻐가지고 온 축제, 나라 축제가 되어 있는데 이 다곤의 신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더니 그 다음에 그 악한 이 종기로 인하여서,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도시가 초토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편 8편 3절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각 문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놀라운 충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단순한 진술 같죠?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첫 번째 문장,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술, 주께서 달과 별들을 베푸셨다, 베풀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고 지구를 위해서요, 달과 별들을 위치시킨 것입니다. 위치.
공정과 자전을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미 창조한 것을 끄집어 와서 이 질서를 위치시킨 것입니다. 이거를 3000년 전에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글로 펼쳐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전율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감동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한자도 아무렇게나 진술되는 것이 아니에요.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까지 간 사람입니까? 그가 신학자입니까? 그가 과학자입니까? 목동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그가 압니까? 성령의 역사로 밖에 진술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디까지 본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주라고 부르시는 대상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이랬습니다.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베푸셨도다. 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정확하게 시편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 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이해를 파악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고자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 사랑하죠. 이사야 41장 10절을 사랑하죠. 암송합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던 뭐를 알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성경만을 가르치는데요, 요즘 이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글이 작습니까? 보이십니까?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에서요, 하나님의 개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움직이십니다. 아스돗에서요,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가서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 도시를 뒤엎습니다.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으로 보내자고 말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손살에 칩니다. 왜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느냐?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 부르짖음이 12절에 보면 사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무참하게 패배하고 그 법궤가 빼앗겼는데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높이셔서 돌아오십니다. 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배하는 왕적 제사장들입니다. 호미와 비나스처럼 이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돈에 유혹되고 돈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산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거나 방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우리가 큐티했죠. 이 제사장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 가문이 깨집니다. 그 후손이 깨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으로 바꾸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부모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통치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천애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부려서 민족, 이 조국이 어떻게 되든지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기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교회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신 분인데 권능을 손으로 우리 신인 동행스러 해가지고 우리의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교회 시대,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고치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일이 역사상 경험되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충격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북, 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세불이 아니라 자기의 수하를 이렇게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똑같은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비방하면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대로 우리를 힐링시켜서 치유하여서 회복시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이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영의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힘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장소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속에 쉬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영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 공간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보다 더 영혼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이고 이 질서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들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선포대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화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인격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행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빚어내는 것이죠. empower.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하늘의 사역입니다.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간단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의 권능에서 떠나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패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보다 위에 놓으십시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겠다고 우리를 몸부림칩니다. 거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후폭풍이 이 시대에 3, 40년간을 부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돌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상황보다 높게 두십시오. 상황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우리 상황 내가 바른 대로 하나님께 맞추셔야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요일입니다. 11시 30분에 이 항미수 권사님 중환실에 신방하기 위해서 공생병원으로 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의 핵심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심, 응답의 사인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도착해서요, 이제 이 한 분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게 열리기 전에요, 창문 작은 쪽 이 문을 통하여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의식돋다. 그런데 이 왼쪽 발이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그래서 아니겠지.
권사님이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분이겠지.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금요일날 시큰 기도해 놓고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지요. 11시 30분에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다리를 세우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권사님.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대화를 하고 기도하기 전에 권사님 불렀습니다. 근데 손을 올려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품고 간절히 기도하신 금요 합심 기도의 위로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기도하러 가실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권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것이죠. 역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엄중한 능력의 손이 행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문제의 복음과 통일을 파스는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앞에서 우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의 역사를 목격하고 충격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면제봉화 당당 통일과 파스는 승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18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응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칠성령 안그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소 의연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부름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의복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회행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손의 역사를 우리가 세계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또 시대 안에서 목격하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간의 근본을 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 시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11조 또 주일헌금 목적에 따라 헌금하는 주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서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5일입니다. 착각했는데 6월 성령 강림 주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성천 예배가 지난주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6월 4일 토요일로 변경했습니다. 수정산 체육공원에 예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도시락과 음료와 돗자리를 이제 준비하셔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4명 그리고 권사한수 집사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교인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회 개표 그리고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와 금요 성령 집회는 계속해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입원하여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되지 않는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장로님 허리가 좋지 못해서 입원하여 계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수 집사님 모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연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간직하고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정 집사님 오늘 감사의 떡을 정심대 내셨는데 그동안 영민이를 위해서 아들입니다.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해 드리고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좀 불어나면 국가대표가 된다고 하는데 국가대표 선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시의원이었고 지금은 새누리당이죠. 맞습니까? 동구청 후보가 되신 김진홍 우리 청장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성실하고요.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크시고요. 동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천 애인 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체의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민에게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국가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진동 동구청장 후보자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정말 동구 주민들을 깊이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너희의 영원을 성삼위께 영광.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가대가 너무 어려워하는